옥타비우스 윈슬로우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뉴 잉글랜드로 건너갔던 청교도의 후예로서 청교도들의 신학과 신앙을 물려받은 19세기 영국의 목회자입니다. 그는 탁월한 설교와 열정적인 사역, 왕성한 저작 활동을 통하여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로 사역했습니다. 솜사탕처럼 달콤하면서도 양날이 선 검처럼 날카로우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윈슬로우의 설교는 19세기 영국에서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참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는 주옥같은 메시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난주간을 맞아 그의 책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중 9개의 구절을 9명의 목소리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혀 죽으실 나무를 친히 창조하시고 기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저주받은 나무에 자신을 잔인하게 못 박을 로마 군인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어릴 적부터 기르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어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을 다 합친다 해도 주님의 사랑에 견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존재처럼 영원합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갈보리의 십자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고 자신의 목숨을 내주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으셨지만 주님 자신을 구원하는 일은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까지 가시는 능력을 감당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면서 수치와 능력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동정하시며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길이 외로움과 고난과 골고다의 슬픔으로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이 이끄는 대로 조용히 따라가서 십자가의 외로움 아래 거하도록 하십시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심령 안에서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룩이 소생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마음을 붙들어 맬 때 바로 그때에만 바울의 저 영광스럽고도 승리에 찬 고백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서도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이 세상은 여러분을 오해하고 왜곡하며 비방할 것입니다. 가족들도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구들도 떠나가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도 공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한 번이라도 미소 지어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이라도 느끼는 순간, 천국의 영광을 살짝 바라보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도 십자가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이 땅과 하늘에 있는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형제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치와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면서 헤아릴 수 없이 더 큰 영광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모든 결함과 불완전함을 벗고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할 그 엄숙한 시간을 더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아갑시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하나가 될 것이니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이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벚꽃이 만개하고 그 만개한 벚꽃이 바람에 휘날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가운데 따스함이 밀려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 안에 더욱 따뜻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첫째 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 울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이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정수가 되고 복음의 핵심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4월 한 달 이 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충만하여져서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복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책을 펼쳐보시게 되면요, 프롤로그에서부터 시작해서 에필로그까지 저자의 총 8일간의 트레킹 여정을 통해 우리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저자와 함께 같이 질문 던져보고 저자와 함께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여정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통하여서요 몇 가지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마 이 책을 읽는 동안 여러분들은 나도 이제 일기를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저자는 여행 틈틈이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도 나도 이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일기로 적어봐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심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찾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조금 관점을 달리하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오늘 우리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이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전제 속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이런 전쟁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과연 나는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전쟁과도 같이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될 텐데 나는 그 전쟁터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질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는 동시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희생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히말라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교회를 기대하고 꿈꾸고 원하지 않습니까? 단지 교회가 전통에 머물러서 그 전통을 사수하고 단지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만 사수하는 정도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파하며 동시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희생적으로 부르심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자는요, 이제 자신의 글 끝자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저자의 이 문장을 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절박한 세상에 필요한 도구로 창조하셨다. 선교사든 목사든 순장이든 아니면 교회의 어떤 직분이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서 절박한 세상에 필요한 도구로 부르셨음을 인식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청년 이부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한 달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같이 누리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비록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4월 한 달 복음으로 더욱 충만하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